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에 남들처럼 교회를 안 가고 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한번 빠진다고 큰일이 나지는 않죠. 이처럼 죄를 진다고 즉각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데 왜 죄짓기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왜 죄짓기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3장 듣고 올게요. 제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질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젊은 선지자 한 명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로보암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게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떠나고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웬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자신도 선지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젊은 선지자에게 떡과 물을 먹게 하라고 명령하셨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젊은 선지자는 의심 없이 늙은 선지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늙은 선지자에게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는다는 예언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젊은 선지자는 예언대로 길에서 사자를 만나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며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 이야기가 여로보암과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젊은 선지자의 모습은 여로보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왕이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의 길을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북이스라엘 내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남유다에게 부탁하거나 아니면 우상이라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딜레마였습니다. 이처럼 젊은 선지자도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젊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먹고 마셔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동조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긴 여정으로 줄이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지친 몸으로 힘들게 가거나
아니면 잠시 목을 축이기라도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젊은 선지자와 여로보암은 똑같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졌습니다.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었고 젊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고를 안일하게 여긴 여로보암도 젊은 선지자처럼 곧 죽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로보암도 곧 죽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젊은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경고를 안일하게 여겼습니다. 설마 좀 먹고 마신다고 죽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셔도 된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안일하게 여겼습니다. 설마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금송아지 좀 만들었다고 죽겠냐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로보암의 죄에 동조한 겁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 뜻은 젊은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경고가 엄중한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하나님의 경고도 엄중한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고를 어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도 젊은 선지자처럼 죽을 일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슬피 울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명의 두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의 경고를 안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이처럼 죄를 지면 망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일지라도 죄를 지면 인생은 망합니다. 물론 죄를 진다고 지옥을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다. 망하면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망한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안일하게 여기면 우리도 정말로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죄짓기를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걸리겠지 하는 죄는 반드시 걸립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회복은 시켜주시나 그 과정은 몹시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짓기를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망했다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안일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스스로 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